자, 다시 한번 읽어요.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 어제는 이제 바람이었죠. 오늘은 햇빛입니다. 광명. 어제는 바람, 오늘은 햇빛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어제 바람의 실체는 메뚜기였죠. 예, 오늘 햇빛의 실체는 반대로 흑암이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집트의 모든 것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 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다가 조금 미진한 게 있었어요. 어제 이 바람이 메뚜기로서 정체를 드러내고, 그 메뚜기가 보니까 실상보다 사람들이 수고해서 다 자라나게 한 작물을 다 파괴시켰죠. 예, 우박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우박이 해놓고 좀 남겨진 것, 예,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말라기 10장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시편을, 어제 시편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었던 이 메뚜기 장이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수고한 것을 어떻게 했다? 어제 수고한 것을 나 기억이 안 나네. 어제 거 한번 봐봐요. 사람이 수고한 것을 시편 봐봐요. 메뚜기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메뚜기에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 바람, 이집트의 바람이란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보는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모든 대국이죠. 그 당시 이집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바람이 불고, 재정바람이 불고, 한마디로 부자 되는 바람이 부는 이제 그런 걸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심고 조금만 열심히 일해주면 엄청난 거기에서 수고물이 나오고 작물이 나오고 해서 한마디로 이 풍요로운 삶과 부유를 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발해 준 건 뭐냐? 그러한 부유와 우리가 일한 대로 뭔가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체보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부유가 오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게 메뚜기 떼 같은 거다. 진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우리가 노획물이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우리에게 와야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 차원에서 보면,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완전 우리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말 명성이 있고 부유도 있고 가문이 일어나고 정말 먹기 살기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서만 주어지는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뭐다? 이제까지 자기가 다 일해놓고 자기가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나름대로 머리도 무지하게 열심히 생각하고요. 약삭 빨래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한테 죽고 난 후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마디로 혼과 영의 차원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도 자기가 이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을 통해서 10의 1을 들여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했잖아요. 왜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뭘 드리라고요? 응? 10의 1이 뭐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한 거잖아요. 수고한 거죠.
수고한 것이잖아요. 수고한 열매잖아요. 10의 10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수고물이죠.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 결과물을, 일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이. 예, 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10의 10을 다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맞죠? 예, 10의 10을 다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제 세상에서, 즉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또 약속의 땅 밖에서 살 때는 그냥 우리가 10의 10을 다 벌고 10의 10을 우리가 다 쓰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연합에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약속의 땅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뭐다? 그 수고한 것이 뭐다? 이제 내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달라졌죠. 자기 운명이 달라졌죠. 자기 신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발 아래, 이 그리스도의 몸 내 발 아래 통치한 것들만 우리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왔으며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진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고 이런 한마디로 결과물을 내가 수고로 와서 오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수고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발 아래 둔 거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다 두는데 하나님 그중에 10의 1만 갖다 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10의 1을 갖다 두는 거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그 나일강의 범람과 비옥한 옥토를 통해서 얻는 작물이 사람으로서 일했고 자기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자기들이 먹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통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세금처럼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은덕으로 내가 먹고 사니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데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10분의 1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내가 먹을 양식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셔서 일을 했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맺었죠. 그런 가운데 모든 이런 재정이 여러분들이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써놨는데, 자, 수고한 것을 10의 1로 드린다. 수고의 결과는 생명의 양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시죠? 자, 내가 수고했어요. 이제 아들로 수고한 거죠? 아들로 일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주신 내 발 아래 둔 것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소득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10의 1을 드려. 그러면 10의 1을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10의 1을 드린 사람이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뭘 먹어? 그 양식을, 생리 양식을 보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이 10의 1을 드리고 이 집안에 살면 뭐가 없어진다? 재앙을 금한다는 거예요. 금해지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 양식으로 먹는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의 1을 이미 드렸어야 돼요. 온전한 10의 1을.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죠. 영의 몸이 자라나죠.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없다? 재앙을 금한다. 메뚜기를 금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 갑자기 이 관계 시스템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줘서 제가 오늘 꼭 여러분 말씀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10의 1과 교회와 그리고 양식, 생명성장, 이 관계가 함께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고 못 드리고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교를 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집트의 바람, 그 바람이 사실은 메뚜기 떼였다.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생명의 부유. 이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집트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바람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가지 장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어야 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될 텐데요. 이를 악물지 않으면 여차하면 넘어가요, 여차하면.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여차하면 우리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다 이제 설명이 됐죠? 바람이 뭔지. 자, 오늘은 햇빛입니다. 광명의 빛이죠. 햇빛. 이집트의 하늘은 결국에는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냈어요. 이집트의 햇빛의 정체는 흑암이었습니다. 찬란한 이집트의 실체는 흑암 그 자체였죠. 흑암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없는 사단의 세상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고 복음의 빛이 없는 세상에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다시 읽어요. 다시 선포해서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데 아주 흑암도 아주 깊은 흑암. 그러니까 눈앞에 바로 있는 것도 한마디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바람 재앙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깜깜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더듬는다 그랬잖아요. 21절에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냥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도 완전히 가려지고 달빛과 별빛도 완전히 가려져서 어둠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며칠만 가보세요. 뭐 한 달 이렇게 뭐 열흘만 가면 다 죽어요, 작물들. 뭐 지금 살아나는 것도 별로 없지만 씨들도 한마디로 올라와봤자 다 죽는 거죠. 어둠인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도 못 살고요. 무섭죠.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것까지 안 보이는 흑암 우리는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방 안에서 불 끄면 되겠다. 응? 집안에서. 한번 집안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완전히 꺼. 여기도 끄면 되겠는데? 예, 그렇죠. 밖에는 햇빛이 있고 또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으니까 밤에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밤에 자려고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 끄고 조심 자기 이부자리로 가잖아요. 그런 어둠이라는 거죠. 그게 하루 종일 간다. 며칠이고 간다. 야, 이거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세상이란 실체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뭐라 그랬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흑암이다. 아주 깊은 흑암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태양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유다서. 제가 한번 예전에 알려드렸지만 이건 또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 실체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이건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전, 영원전, 네 천사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만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흑암 중에 가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까지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죠? 우리는 흑암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흑암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어둠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잘 지켜야 돼. 사단이 한마디로 타락하고 정죄받고 이렇게 흑암 속에 한마디로 꽂히고 갇힌 게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죠. 이사 14장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땅에 꽂았다고 14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사 14장에서는. 예, 유다에서는 아예 흑암이라고 정확히 말했고.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어둠 속에 있는 그 땅에 천사들은 바로 마귀들은 다 꽂혀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뭐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에 자리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아니야, 사실은. 지체예요, 지체. 그렇지만 그 몸과 연합되어서 몸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상합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이상 위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또 겸손해서 자꾸 겸손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나 겸손하게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꾸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리는 거거든요. 내리는 것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리를. 생명 안에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돼. 그때 우리가 왕이 된 건 아니야. 왕 노릇이지. 사람이 아니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포지션, 자기의 지위, 위치, 자기 것을 정확히 말씀을 먹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정말 각인하고 해서 자기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를 받을 자가 아니야. 예배하는 자지. 지금 집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놨으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양식을 나누는 자가 아니야. 이 시간은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바람까지 통과했으면, 바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신선한 바람이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의 소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 아래 두신 것들로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걸 일하고 있다면 그 소득은 여러분들의 정말 영광스러운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햇빛도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햇빛, 이 생명의 햇빛 가운데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은 한마디로 뭐다? 생명의 바람, 생명의 햇빛, 생명의 물, 생명을 도와주는 흙, 생명을 도와주는 티끌들. 이 모든 만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물이 우리를 고대하며 돌아와서 우리에게 발 아래 와서 도움을 주듯, 지금 10가지의 재앙인데 다음 주에 10가지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다 우리가 포지션만 정확히 지키고 있으면 우리들을 다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런데 이 포지션을 우리가 몰라서, 이 약속의 땅을 몰라서 땅도 모르고 내가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저주 가운데서 겉으로는 번지를 하나 예쁘고 아름답고 햇빛이 아침에 해가 뜨면 뭐 자연 만물의 해 뜨는 멋있잖아요. 일출 과정이. 석양도 멋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관광이고 예쁘고 멋있고 하지만 실제는 다 이렇게 저주고 악이고 더러움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고 염증이고 악취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안에 빛을 창조했으나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일 뿐 생명의 빛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그거예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땅에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런 막 이게 엄청나는 줄 알아 아마. 아니요, 이건 아무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예시할 뿐이지. 막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듯이 막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좋아하고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냥 계속 마귀가 있고
공허,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빛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사는데 다 도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목적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모든 만물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는데 모든 게 필요한 게 이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햇빛, 달빛, 별빛, 예? 바람, 궁창, 예? 하늘, 땅, 물, 예, 모든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산소, 이 모든 또한 땅에 있는 무기질이나 영양산분,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 모든 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자라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그냥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냥 만물에게 빛을 비춰줄 뿐이란 말이에요. 태양빛, 태양빛, 태양빛. 흑암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천국처럼 생각해요. 아니야. 흑암 안에, 혼돈 안에, 예. 공허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냥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마귀가 왕이잖아, 거기서도. 알겠습니까? 결국 마귀가 왕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빚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 되었죠. 근데 예, 하나님이 거기도 임재하고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기처럼 모든 게 금해집니다.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다 금해집니다. 그런데 네가 마귀를 선택하고 선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종들이 되었죠. 그들은 마귀의 소망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들의 동일한 죄와 동일한 사망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이들의 지배와 인도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주 동안 설교했던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이 내용이에요. 이집트의 빛을 흑암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의 진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빛이 뭐다? 에? 세상의 빛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흑암이다. 태양빛은 뭐라고요? 흑암이다. 아침에 일출 쫙 터오를 때 그것도 흑암이다. 그래서 우리 사납게 제가 눈에 얘기하면 뭐 신년이 되면 뭐 뭘 보러 간다고? 일출 뭐라고 그러죠? 해돋이? 예? 해돋이. 해돋이 뭐 교회에서 간다니까. 나 미치겠어요. 진짜로. 드림교회 안 갔나? 서울 인천교회 진짜로 간다니까요. 교회들도요. 예, 새벽에 일찍 모여가지고요. 차 타고 예, 동해 바다, 서해 바다로 가서 해돋이 한다는 교회들이. 미치겠어요. 이집트의 빛을 흑암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의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광명의 빛으로 포장된 흑암의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위하여 흑암의 광명의 빛을 창조하신 것일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만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새로운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작품이죠. 신비한 거죠,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사람들 주기를 원하는 빛, 비춰주기를 원하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비로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광명의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
광명의 빛은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한마디로 새롭게 세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태양빛입니다. 이 태양빛과 태양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사는 동안 뭐 하려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의 빛은 무슨 뜻이냐? 한자로 쓰는 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원한 빛이란 거예요. 영원한 빛. 이 빛이 영원하다. 태양빛은 뭐예요? 6시 넘으면 7시 넘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은 영원히 빛나는 빛이다. 근데 영원한 빛나는 빛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뿐이야. 영광이란 말로. 근데 이 진의는 뭐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그 영원한 생명 말씀은 뭐다? 바로 빛이라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뭐다? 빛이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집트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그 주변을 지배했던 제국이니까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 그 나라의 찬란한 그 빛, 그 나라의 그 찬란한 빛은 뭐다? 바로 어둠이다. 흑암이다. 그럼 무엇만이 이렇게 찬란한 문화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찬란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 이것이 좋은데 왜 가? 좋은데. 이게 좋은 게 아니란 걸 하나님 다 드러내 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하튼 군산이라는 땅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서울보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좋은 도시예요. 내가 볼 때. 모든 게 좋아요. 그럼 군산이 참 좋은데 돈만 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서울은 돈이 조금 있으면 안 돼요. 서울은 돈이 조금 있으면 그지같이 살아요. 서울은 돈이 많아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월 그래도 한 5, 600 이상 벌어야 그래도 살 수 있지 2, 300 보고 3, 400 벌어가지고요. 서울 살이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군산에서 사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군산에서 사는 이 세상 삶을 내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그 통치권이 왕의 통치권은 그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되어서 여기서 이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국적을 바꾸고 완전히 삶을 바꾼 데는 여러분이 분명히 계산을 해봐서 계산이 나와야 여러분 이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지금 그거예요. 출애굽기가 이거예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니들이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버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가자고 할 때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뭐 조금 힘들게 하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고. 응? 앵간히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완전 이사했어요? 묻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해야 돼. 예, 여러분 이사했어요? 정말로? 한 발은 이 세상에 놓고 군산에 놓고 한 발은 또 교회 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다음에 10번째 재앙 아들이 죽는 재앙이 더 이제 임팩트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되어야 그게 되는 건데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내가 볼 때는 흑암이. 이거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돌아가잖아 다시.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계속 생명에 달려갈 길을 가고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고 해요. 포기한다고 해요. 세상이 더 편하고 좋고 이 세상살이가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새나님께서 목사님 가셔서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너무 피곤해. 그냥 앞뒤 계산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안 나와버리고. 저는 시간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다 표현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우리가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신방나고 전화도 안 씁니다. 난 다 했습니다.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보화를 봤으면 보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가서는 안 돼. 준다는데. 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준다는 거야.
아멘. 자, 이래서 뭐다?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생명의 빛이 된다.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비유로 예표한 게 광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실체도 우리가 이 빛이 임하면 다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 빛을 비춤을 받게 되면 알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 근원지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4절 읽었죠? 5절 6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빛이 와서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췄어요. 빛의 말씀을 비췄죠. 내가 그니라. 나는 죽어도 살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자기를 계속 비친 자기를, 생명에 비친 자기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어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 율법을 믿고 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뭐 별걸 다 알아도 다 어둠이래. 흑암이래. 흑암은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각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가 죽을 수 있고, 그 죽인 자들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어떤 존재다?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민준 목사는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증언이 아니라 전달하러 온 거예요. 왜? 나도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 자체가 아니에요. 나는 그 빛에 속한 자지. 생명 안에 속해 있는 자지. 그래서 그 생명을 저는 튜브지 내가 근원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아들들이지, 내가 한마디로 근원지가 한마디로 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언자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냥 증언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분은 100번 증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100번 말씀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위해서는 말은 영과 생명이 없어요. 왜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2장이군요.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찾잖아요. 찾다가 못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구나. 예수님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생명의 빛을 봤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이, 그분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불이고 빛이고 그리스도는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가 뭐다? 바로 빛과 등이란 말이에요. 그 등은 뭐예요? 빛을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태양빛이 없더라. 이 광명의 빛이 없더라. 그래서 별빛도 없고. 그래서 새 하늘이 됐는데 이 새 하늘은 뭐다? 어둠이 없더라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이 영광의 빛으로 24시간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사는 이 천년 시민들, 천년 천국 시민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도가, 그 영광의 빛의 조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정말 찬란하겠죠. 성 밖에는 조금 그보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사는 곳이 천년 천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천년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태양빛이 사라지고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비치는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떠다? 이 빛이 지금도 뭐요?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태양빛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지금 뭐요?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그래서 광명의 빛과 영광의 빛이 동일하게 지금 비춰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라? 광명의 빛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영광의 빛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드러내는 게 우리 9번째 재앙이에요. 태양의 빛은 흑암과 사망의 세력에게 비추어 추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예, 이런 빛이 뭐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LED 최고 센 걸로 그냥 집집마다 다 켜주면 되겠지 뭐.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에덴에도 그들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예, 마귀들이 말이에요, 마음껏 신방하고 속이고 죄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사단과 사망과 죄와 정죄를 파괴하는 생명의 말씀의 빛만이 사단과 사망과 죄의 정죄를 파괴하는 빛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빛이죠. 자, 요한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생명의 빛만이 사람들을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없다.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뭐 단체, 교회, 뭐 기도원, 뭐 수련장, 뭐, 근데 그곳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라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겠죠. 말씀의 빛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정말 우리의 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거기서 착착 감기는 말씀이 오고 우리를 정말 열광케 하는 그런 말씀이 온다 해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 16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뭐 하려고? 빛을 비추려고. 그러나 이때는 빛을 비춰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 이분이 올라갔다가 승천했다 내려오신 오순절 이후에는 이 빛을 보고 알아봐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못 알아보고 맨날 한 소리 또 하는데, 아니 이런 빛이라니까요. 아니 빛이 그럼 날마다 똑같은 빛이지 어디 빛이 다른 빛입니까? 똑같은 하고 체험하고 봐버리고 먹어버린 분들은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틀란티에 가셔도 이 빛을 안 놓잖아요. 안 놓잖아요. 왜? 아니까. 제가 찾아보라 했어요. 아틀란타에 찾아보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권사님 몇 달 안 딱 보니까 다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광주에도 지금 그 권사님이 이제 큰 언니 되시는 분이 계신데 천주교 신자였죠. 근데 이분이 정말 청명하시고 지혜로우셔요. 그러니까 말씀 바로 알아듣시더라고요. 바로 알아듣고 지금도 여러분 단 한 번도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월요일 날 연애 때문에 광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좀 몸이 여러 수치가 안 좋았다니까 저보고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절대 아프면 안 돼요. 뭐 나한테 협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 주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지금 혈압약도 먹고, 그리고 제가 식이요법도 좀 하는 거예요. 저 무지하게 싫어 이런 거 막. 저는 막 칼칼하고 짭짤하고 달콤한 막 음식 마음껏 먹 이게 행복이거든.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맨날 고구마, 당근. 어제는 또 연근까지 한번 사서 먹으면 와 못 먹겠어. 연근 좀 바꿔볼래 했더니 더 못 먹겠어. 근데 주일날은 먹으려고요. 주일날 제가 혼났어요. 지난주에 아주 힘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밥을 좀 먹으려고. 그래서 김밥이나 이런 걸 좀 먹어야지.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서울 갔는데 예배 인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조금 점심때만 좀 먹으려고. 그래서 혈압을 이제 재보니까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07, 80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14년 만에 건강검진을 해보는데 건강검진이 안 된대. 내시경은 안 돼도 혈압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건 지금 검사해봤고요. 다 내시경만 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70살까지 해야 되겠죠? 응? 70까지는 해야 되는 제가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안에 내부 순환기관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금식이라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 사실은 금식하면 웬만한 병은 낫는 거예요. 원래 장을 다 비워주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모든 항체를 여기 다 두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금식하면 걸어다니지 못해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의 건강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의 물과 땅과 공중과 하늘과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흑암과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새남의 아들들은 마음속에 우린 깊이 알아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골로새 1장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광명의 빛은 세상 영광이죠. 인생 영광이죠. 네, 우리가 정말 바람은 재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자기 소득이죠.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 이 광명, 이 빛, 햇빛이 흑암으로 바꾼 이 사건은 이 세상 영광, 우리가 어떤 이상의 자랑과 더 좋은 포지션을 갖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세상 영광, 인생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저건 전부 다 흑암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다. 영광의 빛은 뭐예요? 말씀하는 영광의 빛은 세상 영광이 아니고 무슨 영광일까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늘의 나라로 이동했죠. 그 나라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천국의 영광이죠. 우린 천국의 영광 안에 살죠. 우리는 아들의 영광 안에 삽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왕노릇, 아들의 생명, 명예, 사랑. 부활의 몸의 영광으로 우리는 삽니다. 영광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쌓고자 하는 스펙,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재산을 모으고 또 재산을 사용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정말 준비해서 하느냐. 우린 부활입니다. 우린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준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 아직 흑암이 안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뒷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만 이동시켜버리면 이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왕권전 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